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점 이기적인 세상으로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이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세상, 점점 악해져 불의가 가득하고 분노의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도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 가득하다라는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관영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관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또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더군다나 이 말씀 6장 5절 말씀에 가득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또 개역 한글판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매 순간이죠. 즉 죄악이 뿌리 깊게 내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끊임없이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 당연히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삶, 이것이요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를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이기적이다라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만 모든 관점과 모든 생각, 모든 바람은 나만 잘 살면 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단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나타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고 의외적으로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가 나의 것이로다. 즉 주님이 나의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땅 아래 속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5절에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나 그리고 오늘날 지금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다시금 사순절 절기를 맞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성탄절, 두 번째로는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게 되죠. 40이라는 이 숫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 명칭만 듣고 그리고 또 사순절의 40일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림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시는 듯 같은 이런 저주와 같은 이 일들을 친히 감당하셔야만 했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사순절의 이 절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사순절의 기간에 여전히 우리는 암담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됐던 수많은 현실들과 이기적인 신앙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과 같은 그 수많은 뿌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자리를 함께 기억하길 원해요. 그 첫 번째 자리는 회개의 자리를 기억하고 앉자라는 것입니다. 조훈현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바둑의 다양한 그 기술들과 그리고 자세 등 다양한 것들을 기술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기라는 바둑 용어를 설명해 놓습니다. 복기라는 것은 대국이 다 끝난 후에 대국때 바둑판에 놓았던 바둑,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면서 바둑판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도 못하잖아요. 근데 프로 바둑 기사분들은 400수를 기억한답니다. 한 수도 기억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400수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답니다. 내가 원하는 첫 수, 그 첫 수를 기억해내면 나머지 수는 자동으로 기억된답니다. 그러면서 조훈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기해야
무엇이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기를 잘해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하여 다음 대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프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 대국이든 진 대국이든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어떻게 해서 이겼지? 어디서 실패했지? 이것을 끊임없이 살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마추어에도 끼지 못하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다양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현실이 승리하는 대국과 같은 현실도 있지만 실패와 실수의 대국과 같은 삶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고자 이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방관하듯이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이해를 창세기와 그리고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봤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용서에만 초점을 맞추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형제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형제들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다. 즉, 형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부터 형제애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가 밝히 증거되며 스스로 그 죄 가운데 자신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겪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요셉이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댐은 자그마한 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방치해두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책망받은 5개 교회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신앙이 병들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했는지,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이단의 가르침이 빠졌는지, 그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인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번째,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랍니다. 생각한다는 게 뭐지요? 되돌아서서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되돌아서서 점검하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내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을 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치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부재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지니,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해버렸어 라고 하며 그 행했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생각, 그 자리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라고 5개 교회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즉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답니다. 근데 돌아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무릎을 꿇으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진 그 자리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에스겔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있어야 될, 우리들이 발견할 그 자리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너 살았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시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복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셨습니까? 사회의 문제가, 사회의 부정부패가 팽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들은 즉시 복귀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놓쳤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를 발견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말일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일 수 있고 우리의 수많은 삶의 결과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설령 부끄럽고 그것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는 내 남편 탓도 아니고 내 아내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점점점 그 희망을 잃어가고 사랑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복음을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전 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 그렇게 된 결과가 바로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그 자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함 받고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의 자리를 우리가 앉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찾아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자리에 앉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벌써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벌써 침묵하시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뭐 있죠? 응답하지 않은 그 기도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진짜요? 정말요? 감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보면 문둥병, 한센병, 그 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인간 대우도 받지 못했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9분의 1,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감사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쉽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타락한 심령을 갖고 범죄하기에 힘쓰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당연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어두워진 그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까요? 아니요.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빙점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에 나타나는 한 구절이에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한 그 이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 은혜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마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모압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허락하세요. 신명기가 뭐죠? 다시 명령을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놓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뭘 놓쳤으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놓치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익숙함 우리 가운데 복이 돼야 되지 저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렸나요? 그들이 목말라 그 메마른 땅 위에서 그들이 심한 갈증 가운데 그들이 생이 마감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지요. 그 모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만나를 처음에 받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꿀 섞은 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민수기 11장 8절 말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쉬운 말로요, 무슨 말이죠? 기름맛 난다는 거예요. 기름맛. 쩐내 나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요, 그 은혜를 조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이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역사가 되도록 이들이 그 은혜의 익숙함에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요. 방치해버린 그 결과 이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민족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목이 곧겠느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를 영국의 격언은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 즉,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익숙한 가운데 그 익숙함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니까 그 자리가요, 지옥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참 말도 지질하게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도 그 남편이 있음에 감사가 되십니까? 어제 감사를 우리 노건사님들만 가면 아멘 하세요. 뒤늦게 깨달으니까 그게 아멘이라는 걸 하신 건가요? 아내를 두신 남편분들, 아내분이 여러분들의 바가지를 박박 긁어요. 조금 실만하면 일을 끊임없이 맡겨요. 여보, 쓰레기 버리고 와, 음식물 버리고 와,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 아내가 있음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역시 다음에는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제가 왜 질문으로 드렸냐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는 은퇴를 하셨지만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좀 술 좀 그만 드시라 그래. 정말 속상해 죽겠어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저를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그래도 아빠가 계시니 감사한 거야.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계시니까 감사한 거야. 그 아빠가 계심에 감사하다는 것은 그건 어렸을 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공사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책임자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주일도 계시지 못하셨어요. 일주일도요. 근데 일주일도 계시지 못하시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동네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제 어린 눈에 바라봐서 정말 너무 씁쓸할 정도로 부모님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저희 고향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딱 서니까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상황이 정확하게 오버랩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내가 감사할 것이 많구나. 설령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계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녀가 없지만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관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를 두신 분보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라면 그 자녀가 속삭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도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익숙해지니까, 또 이 타락한 본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해버리니까 오히려 지옥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생각하래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즉시 우리 입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긋나 완전히 이탈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문제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며 행동하고 평가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잘못된 육신의 반응으로, 이 잘못된 타락한 본성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제 입에서, 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살아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첫사랑을 회복한 그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있는 가정, 교회,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복된 교회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복한, 기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